본래 제가 부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도 1년에 한두 번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인상적인 것은 내가 나온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사경회를 인도하는 것, 참 감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나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10여 년 됐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큰 집회를 와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신대원 학생들이 양수리 수양관에 약 900명, 정원이 900명이에요. 900명이 꽉 앉았어요. 그런데 내게 준 시간은 1시간, 8시부터 9시. 딱 서자마자 성령께서 너 시간은 무시간이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하고 학생회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끝날 겁니다. 놀랐어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인상이 짜그러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항상 데모하고 그럴 때인데 학생들이 복음에서 떠났어. 잘 안 보이네. 그쪽으로 더 가. 그리고 요 앞에서 안 보이는 분들은 일어나서 이쪽으로. 얼굴과 얼굴을 화면 보지 말고 화면보다 실물이 더 훨씬 잘생겼으니 이쪽으로. 할 수만 있으면 땡겨가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이도록. 오케이. 저는 항상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성가대도 자주 돌아볼 테니까. 아까 식사할 때 내 앞에 계신 장로님 와 계시네 또. 얼굴 보이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시골의 손 목사라고 깔봤어. 저 사람이 뭐 할까 했는데 시작하자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어. 왜? 뭘 봤을까? 목사님 뒤에, 시골 목사님 뒤에 천사가 가득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는 동안에 저들의 눈에는 이 손에서 피가 흐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신대원 85기, 6기, 7기 생들이, 그들이 지금 큰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8시부터 12시 가도 끝이 안 나. 11시까지 말씀 전하고 11시부터 1시간 기도하였는데 12시에도 이걸 쳐도 끝이 안 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나. 그 900명 중에 데모하고 의식화된 사람 한 20명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방언받고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깔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얘기할 때 그대 뒤에도 천사가 계시는구나. 그대 뒤에도 천사가 계신다고요. 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밝은 얼굴로 얼굴 좀 밝게 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 상담교회는 내가 한 20년 가까이 예스 이걸 가르쳐요. 예스. 윗니가 드러나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면 입이 다물어져. 그래서 예스 하자는 거야. 밝게.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다시 한번, 예스, 예스. 영어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 예.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네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지만 너는 언젠가 저 지옥에 갈 사람이야. 남들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날에 주님 부르신 그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들 안 하시네. 계속해서 아멘하면 자기 거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 내가 들어갈 때에 황금길이 열리고 천사가 환영하고 주님이 가슴을 벌리고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 팔에 안길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행복을 지금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에? 행복하십니까? 예스. 아멘 하지 말고 예스 하자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서 얼굴이 눈빛이 환해야 돼. 여기 사진은, 저 사진은 내가 화나자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진 관한 집사님이 뽀샵을 좀 했어. 너무 화나게 해놨어. 왜 화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가 어디요? 과거에는 여기가 지옥이었어요. 근심, 걱정, 죽음, 죄, 사망 뭐 이런 거 어두운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얼굴이 새카맸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얼굴에 빛이 안 나. 펜트를 칠해서 빛나지. 영광의 생명의 빛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천국인즉 천국 간판이 어떻게 돼요? 환해야 돼. 나처럼 환해. 여기도 우리 그 동문들이 뭐 계시네. 여기 요 앞에도 계신 분이 대머리 학과 선배들이에요. 이게 우리 과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얼굴 자체가 천국 간판이에요.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얼굴이 거룩한 아름다움이 빛나야 돼요. 뭐 인물이 잘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왔어요. 천국의 기쁨이 왔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 속에 얼굴이 환해야 돼요. 여러분, 춘향전이 비극이요 희극이요? 춘향전 비극이요 희극이요? 창극이요 창극. 그런데 춘향전이,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비극 같죠. 그런데 이두령이 딱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암행어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예수장이라고 무시하고 요즘에 기독교를 무슨 그렇게 험악한 말로 비하하지만 구원받을 길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한국의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죽을 일이에요. 교회를 무시하는 일은요, 정말 제 입으로 담기 무서울 만큼 어려운 일이고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창공을 차고 올라갈 미운 어리새끼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백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주님 오실 그때에 땅바닥에서 꾀꾀거리고 사는, 그러다가 멸망하는 오리지만 우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백조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백조입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아멘. 하얀 옷 입었으니까 백조네. 적어도 이런 것이 우리의 내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많이 못 배웠어요. 많이 못 배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왜 아멘 안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었잖아요. 장로님 열쇠를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속으로 캥기는 게 있어. 글쎄는 뭐가 글쎄요. 이미 열쇠는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하세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는 지옥이 그리워도 안 가는 신세. 아멘. 아까 찬송하는데 보니까 참 고전적인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부르는데, 제가 지난 7월에 유럽 프랑스의 리옹에 가서 떼제 공동체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떼제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원래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캐톨릭이 더 많이 와. 그래서 전 세계 4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4천 내지 5천 명이 왔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거기 틈에 꼈어요. 근데 거기 예배는 간단해요. 흩어져서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불어로 전하면 영어로 하는 사람이 영어로 듣고 다시 서로가 통역해줘가지고 그룹끼리. 그리고 찬양은 다 영어로 하는데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곡을 몇 번 같이 불러. 그래서 한 7, 8곡을 부르는 것이 예배 전체예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게 안 해요. 맞습니다. 대가는 디테일하지만 단순합니다. 찬송도 하나님 영광 드리는 찬송 길지 않아요.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단하지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란 속에는 내 인생 전체가 포함돼요. 내 삶 전체를 관할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으시는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화면에 제 얼굴이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띄우죠? 떠요? 아유 미안시로라. 그래 우리 박 목사님 정도 되면 뜨는데 괜찮은데 내가 이게 늙어가지고 너무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허옇죠? 선배님 허옇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만 오늘 잘 부르고 가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화로 하는데, 수화가 뭐냐면 그 농아들이 손으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좋다는 것은요,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코에다 갖다 대요.
뭘 써요? 쓰지 마라. 집에 가서 읽지도 않으면서 뭘 써요? 그냥 오늘은 음식 먹는 날이니까 먹고 잡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해서 여기다 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담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다 담는 게 아니라 영혼에 담습니다.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혼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좋으신 그걸 담 내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왼손 들어. 왼손 주먹이 이게 우주요, 지구요, 온 우주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보여요? 이게 우주인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높여, 이렇게 높여.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오케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입은 가로놓였어, 말은 바로 하라고. 참. 다시, 좋으신 나. 의는 소유격인데 고리를 껴가지고 이게 반지 껴주고 내 것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바쳐야 돼요.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주가 다시 한번 손을 펴서 오케이? 됩니까?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이 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디서 반주야? 반주 여기서 했어요? 반주를 하면 우리가 틀려. 우리 틀린 것이 나타나잖아, 그제? 우리끼리 하면 모르는데 반주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하여.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일을 틀렸어. 그 농가들이 하는 언어에는 형용사, 동사, 명사가 다 이게 좋다는 거야. 내 코를 높여주신다. 그렇죠?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코를 높여주신 거예요. 좋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최고. 의는 이렇게 소유격 반지 끼워줘가지고 하나로 묶는 것처럼 나의 다시 하나님.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장로님, 아까 이제 서임 장로님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조남을 내가 잘 몰라. 무슨 장로님? 정봉. 정형봉? 정씨요? 어디 정씨요? 양반이네. 아유, 반갑습니다. 나도 정씨거든. 정장로님, 하나님이 왜 좋아? 하나님이 왜 좋아? 오늘 이게 키워드요. 하나님이 왜 좋아? 자, 엄마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 엄마가 왜 좋아? 딸이 말합니다. 그냥 다 알고 계시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여러분, 그냥이란 말은 그게 내가 충청도 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냥 씁니까? 경상도도 그냥 쓰는가? 아니야. 그냥이란 말이 이유를 모를 때 그냥이야. 그냥
그런데 엄마가 좋은 이유를 똑 부러지게 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미인이라 좋아? 아니지. 우리 엄마가 나를 돈을 많이 줘서 좋아? 아니지. 우리 엄마가 유명해서 좋아? 아니지. 그냥 좋대. 그냥 좋대. 그러면 딸이 말 잘 들어서 좋아? 잘생겨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아? 그냥 좋아. 근데 그냥이라는 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이 뭐예요? 그냥이 뭐예요? 그냥이 뭐예요? 우리 엄마요. 우리 딸이요. 하나님 왜 좋아? 그냥. 왜 그냥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딸, 우리 엄마와 우리 딸 이 관계를 그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불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누가 가르쳐줬어? 정답 잘했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피를 초월하는 거야.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줄줄이 이어져서 우리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하는 것은 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딸이 엄마를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잘나서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피가 말하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아니하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고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아빠를 하나? 자기를 낳아준 분만이 엄마고 자기를 낳아준 아빠만이 아빠지. 사실이 아무나 아빠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글쎄요. 제가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자기 이제 결혼할 상대라고 연애하는 사람이라고 착하고 예쁘고 좋다고 마지막 이제 엄마 아빠에게 소개하고 허락받는 거예요. 허락이 뭐야? 그냥 통보지, 통보.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준비해놓고 두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절레절레 아가씨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딱 섰어요. 그날 앉았어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시집 오기 전이니까 뭐 큰절을 하겠어요? 뭐요? 그냥 끄북하고 앉아요. 앉았는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더더욱 얘기를 안 한 사람이고, 그 내가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미야, 네가 정미로구나. 이정미야, 정미야. 예. 그리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감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예쁘다. 여자는요 80이 넘어도 예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 온들 다 예뻐요. 예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아들에게 들은 정보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미야, 예, 아빠가 안 계시다면서, 예, 아픈 자리지. 그래, 아픔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래, 언제 돌아가셨어? 내가 웃으면서, 언제 돌아가셨어? 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얘기를 안 묻고 언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의외로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서 이거 괜히 물었다. 그냥 수습은 해야 되잖아. 이야기를 계속하려면. 그래. 그 아이는 한 번도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내킨 김에 정말 착한 목사로서, 정미야,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잘해서 잘못했어? 잘했지. 그래. 그랬는데 이제 또 어색해 그렇게 놓고. 그래서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려고, 야, 정미야, 예,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그게 문제예요.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한동안 나도 당황스러웠어. 아니, 웃고 지나갈 줄 알고 아빠 그러고 지나가면 그래 우리 딸이야 이제 이렇게 하려고 맘먹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해졌어. 그랬더니 목이 마른 소리로 아빠, 아빠 하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그러고는 초면에 이렇게 막 우는데 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아빠가 그리 쉬운 게 아닌데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아이에게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이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마구 우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우리 집 사람은요 소리도 못 내고, 우리 집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6.25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야는 3살 때 아빠 얼굴을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 뱃속에서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두 여인이 흐느껴 우는데 감당. 웃을 일이 아니요. 너의 일이라고 뒤로 제끼면서 웃어. 정말 가슴 아파. 두 남자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울었어요. 맛있는 음식은 들어와 있는데 먹을 용기가 안 나. 아빠. 아빠는 자기에게 생명의 피를 준 그분만이 아빠인데 시아버지는 아빠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아빠라고 해본 건데 그는 나를 보면서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 다음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첫 일성이 아빠라 했을까요? 아버님이라 했을까요? 예,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father in law, 법에 의해서만 아버지지 피로 얽혀진 혈연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성경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아버님은 있어도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헐물고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령의 영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본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제사장들도 여호와여 불렀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여,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권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당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옛날 그렇게 불렀죠.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여러분, 착하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인물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 충성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아버지 앞에 아빠 부릅니까? 안 불러요. 물론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친구 아버지에게 아버님 그렇게 해요. 며느리도 아버님 하고 남겨는 좀 다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며느리는 결단코 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며느리는 결코 딸이 될 수 없어요. 딸은 미워도 딸이고 못나도 딸이고 뭐해도 딸이고 이래도 딸이고 저래도 딸이고. 왜? 피가 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얻어맞아가면서도 아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가 허물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지 아니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당자가 나갔다 돌아와도 아버지는 자식이라는 그 자리를 항상 비워놨어요. 왜? 피가 말하는 거지. 죄 짓고 왔다고 자식이 아니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얻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청와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건 육정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대해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가 영성이 뭐냐고 물을 때 그가 얘기했어요. 따라하세요. 최고의 영성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야.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래. 그렇죠? 더 믿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요, 너무 넓어서요 몰라. 기독교에서 쓰는 은혜는요 범위가 너무 넓어. 자, 여기 계신 우리과 선배님,
여기에서 일어나셔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일어날게요. 일어나세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긍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요분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요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고 서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뜨거운 그 지구 속에서 이글이글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아직 표현되지 아니하는 불쌍한 마음. 다시 말해서 혈자는 피혈자 옆에 마음심자예요. 피를 흘리는 그 마음이에요. 아니요,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제 은혜가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다음 일어나세요. 그 하나님 서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서 무엇이 되느냐? 사랑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일어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어. 그 다음에 일어나. 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 사람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줘. 다 같이 일어나. 나는 믿음입니다. 야, 믿음이야. 그 다음 일어나.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에게 용서를 주셔. 다음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쪽에 지금 용서. 믿는 사람이랬지? 다음 용서. 다음 일어나. 그에게 구원을 줘. 나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 일어나. 나는 천국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선물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지나치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주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못 박으니까 용서를 주었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그를 믿게 함으로 용서를 주셨고, 용서를 주심으로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심으로 천국을 주셨어요. 이걸 다 합해서 가리켜 뭐라고 그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나는 뭡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앉으세요. 다음.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앉으세요.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돼. 다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요. 이 은혜를 까먹었네. 제일 중요한 거요. 십자가가 없으면 말짱하게요. 다음. 뭐요? 이름을 알겠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다음. 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물론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됐지만 믿음 주지 않았더라면 안 믿으면 끝이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입니다. 그 다음
누가 구원해서 천국이야. 용서와 천국이야. 그래 구원이야. 앉아 이제 다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그냥 막 쓰지만 은혜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아멘. 이걸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도 은혜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쉽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우리 학교 100주년 때 교수들이 투표를 했대. 한국의 어느 순수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실까? 그랬더니 당첨됐대. 그래서 내가 신학생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 직원, 학생, 그러니까 학부 학생, 신대원 학생, 모든 직원까지 다 그래서 가르쳤어.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어.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자격증은 다 있어. 유치원 원장 자격증, 초등학교 선생 자격증,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 자격증 있어. 대학교 교민교수 자격증도 있어. 왜 그래? 잘 가르치잖아. 그렇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연세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1시간 지나면 곤란합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전할 만큼 전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 생기면 그날 기도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 껍데기도 안 띄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은 많이 시켜요. 그런데 마지막 문답은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다 앉혀놓고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름 딱 부르고 일어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미 정답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대답하면 합격이에요. 근데 100이면 100사람 똑같이 물어요. 왜?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에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에게 성령의 역사에 있는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 준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 외에 더 믿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70년 이상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외에는 믿을 게 없는 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나눠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할 때 그냥 고백하면 점수를 못 내껴. 100점 나와도 시험지를 돌려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딱 댄 다음에 이렇게 단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알았죠? 답안지 쓰는 법 자기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자기 이름부터 대고 장남이라. 시험을 시범을 보이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름부터 대고 다시 입니다가 필요 없어요. 답안지에 시험지에 이름만 쓰면 되지 정삼수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삼수 쓰면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영봉 혼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50점만 맞을 뻔했어요. 차치. 그러니까 따뜻 떨어지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삼수. 이렇게 여러분 이름 대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십니까? 정삼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의 아버지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는 세례문답 전체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104세에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이 있어요. 시골에 사시는데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0세 됐을 때 인사하러 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 사드리고 정신 말짱하고 육신 건강하셔. 그런데 외삼촌, 왜? 외삼촌도 천국 가셔야죠. 가야지. 그분이 이제 충북이지만 영동 황간이에요. 황간은 경상도 말을 써요.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뭔데? 제가 써주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 따라해. 또 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따라 읽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썼어. 그리고 외삼촌님이 김병세, 그리고 음식점 주인에게 지장치게 인지 좀 가져라고 찍었어. 그 외삼촌 놓 계신 벽에다가 갖다 붙였어. 4년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걸 써.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다 뜻 아닙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 가셨어요. 몇 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는요, 한순간이에요. 예, 예수 믿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옆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아파트는 모든 아파트가 다 13평 아파트예요. 13평 아파트는 방이 몇 개 있겠어요? 손가락 안 보여? 방이 2개. 방이 2개. 그런데 그 한 개에는 혼자 되신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 계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시아버지 혼자, 키가 커.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도 노력했어. 이쪽에는 애들 데리고 사는 젊은 부부가 살아. 집사님이 둘 다. 그 시아버지를 얼마나 잘 봉양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와달래서 가도 안 믿어. 너나 믿어라. 근데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 눈도 확 풀어지고 입도 딱 벌리고 흥을 몰아쉬는데 귀만 남았어. 귀만 남았어. 말도 못하는데, 아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빨리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임종예배 드리려. 같이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왔는데 안 돌아가시잖아.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딱 했을 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제? 그런데 이제 천국 가셨다고 또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도 조그만하니까 뭐 이제 얼마나 귀해. 가서 우리가 다 장례했는데, 그 당시는 장의사가 없어요. 장례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13평 아파트에 그 작은 데다 관을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관에 놓고, 그 자녀들이 왔는데 잘 데가 없어. 그냥 관에 엎드리자는 거야. 그 큰 며느리는 그냥 우리 아버님 천국 가셨다고 좋아하는데, 작은 며느리는 서울서 와가지고 이거 한 번 했다고, 이거 한 번 했다고 힘이 없어서 이거 한 번 했는데 그래도 천국 가냐? 장로님이 묻습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죽을 때 이것만 하지 왜 지금부터 와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작은 며느리가 피곤하니까 엎드려서 관에 엎드려가지고 자는데 꿈속에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모셔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야. 그 목에 그래도 이거 했다고 금목걸이가 하나 걸렸더라나? 여러분 장로님들 목 운동 많이 하세요. 훗날 면류관 쓰면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 빡! 우리는 그저 목에 금목걸이 정도가 아니야. 적어도 우리에게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뭐요? 단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약에 무슨 모세가 어떠느니 아브라함이 어떠느니 얘기 있어요. 그건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이야기예요.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태를 통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재미있죠? 재미있죠? 그럼 예수님이 믿음으로 주님은 내 안에 왔어요. 그렇죠? 주여 내가 믿으니 어떡하?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왔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따라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데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메, 시간 잘 가네. 여기 끝날까요 그냥? 더 해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걱정하지 말래. 첫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먹고 사는 것, 즉 이 땅에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죽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죽을 때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막상 죽음을 앞두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정장관님, 너 내일 죽어. 그러면 걱정돼요,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사실 우리가 내일 생명이 끝난다면 걱정돼요, 안 돼요? 병 걸리면 왜 걱정이 돼요? 죽을까 싶어 걱정되는 거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걱정해요? 굶어 죽을까 걱정되는 거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 왜 걱정돼요? 포탄에 맞아 죽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다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으면 걱정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보면 걱정돼요? 전쟁 영화 아무리 총을 쏴도 나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이 있어. 세상 사람은 갈 곳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어. 우리 아버지 집이 있어. 아멘. 참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거야. 갈 곳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갈 곳이 있다는데 어딘지 알아? 어떻게 찾아가? 어떻게 천국 찾아가? 반주자 그냥 더듬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즘에 말하는 내비게이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넣어줬어요. 어떻게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넌 깜빡새 갑니다. 깜빡새 가. 내가 보니까 대장검사하고 위장검사할 때, 내시경 할 때 약을 먹으니까 주사 놓고 어쩌고 하니까 확 갔어. 그런데 깨어날 때 보니까 내가 막 설교를 하더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막 손을 흔들고 그냥 따로 갖다 놔. 혹시나 목사님 입에서 욕 나올까 싶어서. 잠깐 잔 것 같은데 깜빡하는 사이에 이미 검사 다 끝났어. 그래 깜빡 사이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 길 있어요? 여러분 길 있어요? 길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DNA 유전인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유전인자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눈 감고도 본능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 길 따라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어르신 연세 드신 어른들은 나 길을 잃어둬서 못 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 태평양에 살고 있는 연어가요. 연어 아시죠? 속살이 빨간 연어.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요. 우리나라에는 저 동해바다 쪽에 양양 쪽까지 와요. 강원도 양양에도 와요. 세상에. 그 알이 지 엄마가 알을 낳고 알에게다 말을 했어요. 말할 여가도 없이 알을 낳고 죽었어요. 엄마 연어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알 속에는 엄마의 유전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알이 부화돼가지고 깨서 작은 새끼가 돼가지고 강물 따라가서 결국 태평양까지 가요. 거기서 3, 4년 사는 동안에 애미 연어가 돼서 자기도 알을 베가지고 오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 속에 뭘 넣었어요? 유전인자. 길을 넣어놨어요. 길. 고향 가는 길을 넣어놨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넣어놨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갑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떠서 먹을 때 눈 감고도 숟갈이 어디로 와? 이게 너무 본능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딱 해놓고 쉬하라면 쫙 나와요. 이게 말 한마디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소유한 겁니다.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천국 찾아갈까 몰라. 그런 염려 마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요즘 차는요 운전하지 않아도 지가 가요. 이제 내 차도요 한 1-2km는요 가만히 놔도 지가 알아서 여기 라인 따라서 파란불 켜가지고 가요. 그거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인자는 천국 가는 길을 쫙. 아멘.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광양에서 산다고 광양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나의 시작.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그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아멘. 우린 천국 가는 길이야. 아멘. 내 친구 목사가 이게 담낭에 이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죽는데 내가 가서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야, 이 친구야, 너 목회한다고 해놓고 바둑만 둬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 타겠어? 이제 막 숨을 거두기 적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도 가고 우리 친구들도 가서 사모님도 계신데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웃으라고, 이 친구야, 너 천당 상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상은 못 타. 바둑만 둬가지고 상은 못 타. 그러면 내가 내킨 김에 너야 천국은 가갔어? 어제 천사가 왔다 갔어. 난 내일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와. 농담으로 물었는데 어제 천사가 왔다 갔어. 난 내일 가.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있어. 그 노래 불러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여기까지. 너무 높으면 또 못 올라가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도 예수 길 따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장로님 확실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혹시 9시에 약속하신 분들은 가셔요. 가시고, 아직 내가 길만 했는데 진리를 해야 되는 거야. 진리가 뭐냐? 따라서 진리란, 이걸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모든 교목회자들도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질 않았어. 지금 이거 내가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게 3가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다 같이 진리란, 이건 적으세요. 장면을 적으세요. 진리란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용서받는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진리예요. 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진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진리예요. 그걸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도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가 용서받는 방법인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저 위에 달린 십자가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용서해 준다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모든 것 다 진리라는 말을 다 포함해서 십자가로 오지 않고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질서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질서에 지나지 않아 창조 질서지 구원 진리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일마다 때마다 다 진리예요.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 이것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것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도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도 진리예요.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날로 보면 우리의 모든 허물도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콩팥이 있습니다. 콩팥이 뭐예요? 지금 전한 말로 신장이라고 그럽니다. 신장. 아세요? 신장은 뭐 하죠? 우리의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냅니다. 피 속에 더러운 세균도 다 여기를 걸르고요, 독소도 걸르고요, 더러운 피를 다 이 콩팥이 걸러주기 때문에 우리 피가 깨끗한 거예요. 아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죽을 그것도 용서받았어요. 이제 지옥 갈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날마다 범한 모든 허물도 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걸러주셨습니다. 진리한 바로 이겁니다. 용서받는 방법.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그 진리는 누구에게도 어떤 죄도, 어떤 큰 죄도 작은 죄도 다 씻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생략하고 갈 거예요. 아셨죠? 길이라는 것도 아셨죠? 진리라는 것도 아셨죠? 예. 그리고 다음, 내가 곧 생명이다. 장로님, 정장로님, 올해 신추가 이제 70에 가까운데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서 선포할 거예요. 몇 살? 80? 금방이야, 이 양반아. 아니, 80 넘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80에서 그거는 손하지 말고 더 쓰는 길에. 에? 90도 금방 가요, 양반아. 여러분, 이렇게 째째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90살 되면 왜 예수 믿어? 여러분, 하루 살이 몇 년 살아? 하루 살아. 강아지는 몇 년 살아? 13년 내지 잘하면 15년. 장로님, 인간의 힘으로는 100살 살기 힘들어. 장로님 안에 누가 계셔? 지금 예수님 계셔. 예수님께서 내게 와셔서 말해서 내가 곧 생명이다. 내 생명이 누구 생명? 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네 생명이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음, 얼마큼 살고 싶어요? 그렇지!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뭐 째째하게 80, 90.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의 생명, 육의 DNA는 유전인자는 80, 90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유전인자는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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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강아지는 14년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태어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은 일어나 봐. 80세 이상. 80세 이상. 그러면 미안하지만 70세 이상도 일어나야지. 70세 이상. 일어나. 70세 이상. 자기 나이도 모르나요? 70세 이상. 이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길을 보면서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딴 사람 중요하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 손 펴. 이렇게 펴. 왜 앉아? 일어나라니까. 이분들만 길이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피가 지금도 흘러서 그 안에서 내 죄를 닦아주는 진리 되신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곧 생명이라 했은즉 예수님의 생명이 곧 내 생명되어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쫄아 살아? 뭐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자신 있게 사세요. 자신 있게 사세요. 왜 우리가 비굴합니까? 당당하시 바랍니다. 아멘. 장님에게 또 물어. 장로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장로님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심각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허물은 있어. 장로님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허물은 있어. 우리가 아무리 공기 좋은 데 살아도 때가 나와.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갈 죄는 면했습니다. 아멘. 지옥 갈 죄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버벅거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천국 입장권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건 무슨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를 주시라 하느니라.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일 밤에 해요. 내일 밤에 성령론을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고 목에 칼이 와도 변함없이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거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non posse peccare, 죄 짓는 일을 non posse per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를 못 범해요. 장모님, 살다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죽을 때쯤 가서 예수 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거두지 않는 한 이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했습니까?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안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그야말로 마가의 다락 앞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는 그가 순교할 때까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은 끝까지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또 오늘 일하면 너무 길게 하면 내일 손님 끊어질까 싶어서 막 닌겨. 참 아깝네. 그래서 내가 원래 2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만 해야 내일 또 손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하시면 백문일답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묻는 말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저 위에 계신 분들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 추스켜 세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말구유에 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물 위를 걸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 자연 모든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걸 믿을 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문둥병을 고치셨습니까? 누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누가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까? 누가 소경을 보게 했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졌습니까? 누가 죄인의 벗이 되어졌습니까? 7번씩 이름 모두 용서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 위하여 역군의 창을 받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 대신 가시멸관을 쓰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 대신 채찍을 맞아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에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의 모든 질고는 사라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대신 채찍을 맞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할 나의 좋은 친구는 누구십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를 무시하지 아니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외로울 때에 내 손 잡아주실 그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킬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내 생명 바쳐 사랑할 나의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영원한 사랑은 누구십니까? 목숨보다 귀한 나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더 이상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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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실은 또 하려고 내가 이것까지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밤은 내일 손님 끊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고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자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 남자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 세미나에 갔어요. 열방대학에. 거기 갔더니 그 노래 아주 처음 나왔을 때 그 노래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그 하와이 코나에서 이 노래 부르는데 마지막 소절 아빠라 부를 때 하는데 가슴이 팍. 저도 우리 아버지가 49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린 8남매가 자랐는데 내가 5번째인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한번 언쟁이 있었어. 아버지 말씀에 항거했어. 그때 사춘기가 왔던가 봐. 그 중에서 그냥 말도 길게 안 하고, 아버지 방 안에 계시는데 바깥에서 저 나갔다 올게요. 바로 와라. 근데 바로 와라 그랬는데 친구 집에 가서 3일 쉬었다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외출하셨다가 길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나를 때문에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3일장을 못하고 5일장을 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물론 나를 찾아가지고 헤매서 내가 그래 붙들려 왔지만 보니까 코도 막혀 있고 입도 막혀 있어. 얼굴 보고 그때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난 이 고향을 지킬 거예요. 내가 아빠 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선생이 될 거예요. 아니 훗날 목회자가 된다고. 난 그 아빠의 나도 한이 맺힌 사람. 좀 오래 살았으면
아빠에게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텐데 이런 생각이. 근데 거기에서 아빠라 부르는데 막 가슴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아빠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인지 몰라.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 아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루에 20-30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해도 기도해요. 이게 끝이야. 그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따라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따라하세요.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라는 얘기의 첫 어디. 기뻐를 어떻게 기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했지요. 감사는 감사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나이 드신 분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아빠 하냐. 어린애도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린아이야. 그 하나님에게서 오늘 밤 마음 놓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슴을 열고 아빠, 부족해도 좋아요. 모자라도 좋아요. 잘한 것도 없어도 좋아요. 죄뿐인 것도 좋아요. 아버지는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마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피상적으로 믿어왔지만 뼈저리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러운 피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변치 않고 믿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니 오늘 밤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풀어주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